오늘 본문은 빌립의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빌립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만족한 상태입니까?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빌립은 지금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불안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와 같은 분명한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빌립은 지금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그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마음에서 8절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빌립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 빌립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경험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체험이 없으면 우리도 빌립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빌립처럼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향한 균형 잡힌 신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거짓 평안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빌립의 불안한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인 질책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질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 앞에서 불만족하고
여러분 불안하며 떨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불만족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놀랍고도 감사한 소식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실 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길로 오는 자는 진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진리 안에 머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불만족을 만족함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약점을 이기셨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굳이 산에 올라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강수광 권사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억지로 끌려가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묶여있는 끈을 보게 됩니다. 무슨 산악회. 처음에는 저는 그게 뭔 줄 몰랐어요. 자기들 산악회 홍보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는 게 전부지. 그런 마음으로 아주 허접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아주 허접한 비관론자들처럼 운명론자들처럼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게. 너희는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됐을 때 너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복락을 보여줄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확고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단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을 먹잖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고 나면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합니다. 제가 수영을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수영을요 무릎만큼 오는 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동안 7년 동안 수영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을 가기까지 마음먹는 시간이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그 7년 동안 갈까 말까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을 앞에서 왔다가 되돌아섰던 게 7년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수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음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먹으시고 믿음 가운데서 신앙으로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제한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기준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을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음 먹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 먹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내 안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염려합니까? 내가 판단하니까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의 불안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만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우리의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드라이브를 내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고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차를 몰다 보니까, 우리 교회 1호차를 제가 몰잖아요. 스타리아를 몰다 보니까 이전에 몰던 스타렉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첨단이에요. 부럽죠? 문 열면 밑에 발판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매번 운전하면서 지금도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차선 이탈
방지 기능입니다. 그거를 버튼을 탁 누르면요, 나중에 그런 좋은 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튼을 탁 누르면요, 차선을 벗어나면요, 핸들이 지가 알아서 꺾습니다. 그래서 차가 차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중앙을 유지해줘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쓰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과 동일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의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한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2년제 전문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전문학교를 나온 이 친구를 쓸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혹 취업을 하더라도 그 조건이나 대우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전문대 학위를 가지고 4년제 대학을 나온, 그것도 아주 유수의 대학을 나온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금융권에 취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지만 짧게, 설교 시간이 길 수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그 청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그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았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취업을 하고 도무지 세상의 어떤 스펙과 현실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고백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아주 극심한 방황을 하다가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 청년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했을 때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같은 직업적인 꿈이 아니라 이 청년은요, 진짜 꿈, 자신의 삶의 소망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그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그 길에 머물러 있기를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기준과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전문대학교를 나온 그 친구는 금융권에서 여러분 그 경쟁자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인정받고 또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중견기업의 스카웃이 되어서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해외 법인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그가 저를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인도를 향한 선교의 마음을 주셨을 때 중견기업의 제안이 왔고 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 산하의 수많은 해외 법인 중에서 저를 인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자의 삶이 누리게 될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출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날마다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임동승 권사님, 우리 원예림 양 성령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독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를 변호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송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깨닫고 확신에 찬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현재의 삶이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며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의 삶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불확실한 삶이 확실한 삶으로 바뀝니다. 불만족스러운 인생이 만족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